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1,000원하고 10,000원 중에 어떤 걸 선물로 받고 싶었어요? 네, 10,000원 받고 싶죠? 네.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은 1,000원보다 몇 배 비싸요? 네, 10배 비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무려 10개나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00원을 용돈으로 받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생일날 친구들이 선물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어떤 친구가 굉장히 나한테 비싼 선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조금 더 챙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고 좀 더 챙겨주고 싶고 어떤 모임 있을 때 부르고 싶고 그렇죠? 네. 맞아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약간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00원을 헌금을 한 사람과 10,000원을 헌금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10,000원 헌금한 사람을 더 예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헌금을 기뻐하는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성전 보고에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헌금을 가난한 과부와의 일했던 이야기. 예, 헌금의 동기, 가난한 과부의 이랩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 보고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또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헌금하는 섬김의 자세를 배워보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에 오죠? 또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섬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올 때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어때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혼자 있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한번 보세요. 성전 보고는 뭐라고 해요? 네. 성전 보수를 위한 자원 헌물. 네. 바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어때요? 새 건물이니까 보수할 곳이 없겠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리할 곳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헌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네모난 나무로 만든 상자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놋으로 만든 나팔 모양으로 헌금통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13개나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함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장소나 아니면 방으로 바뀐 거죠? 네. 네,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헌금통이 나무에서 놋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때요? 이렇게 놋으로 만든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쨍그랑. 네, 쨍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에는 아무리 동전을 넣어도 어때요? 나무가 소리가 거의 안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할 때마다
쨍그랑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겠죠? 네. 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금으로 도배가 돼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을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바로 이 성전 보고에 들어가서 헌금을 했을 거예요. 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할 절기가 있어요. 네. 유월절, 오순절, 네,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니까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성전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 보고에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부자들은 무조건 헌금을 할 때 나쁜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어때요? 나팔을 불어서 자랑을 하려는 그 마음. 기도를 할 때 어디서 해요? 종교인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 마음이 예뻐 보여요? 아니요. 네,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한 기도, 헌금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헌금을 이제 하려면 구약 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갯작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헌금통이 13개나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이 성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성전 보고 방에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 사람 헌금을 오늘 하려고 하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통이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면 소리가 크게 들릴 거고 조금 하면 소리가 거의 안 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서는 부자들이 심지어 하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동전을 이 노수로 된 헌금통에 우르르 부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죠? 우르르 하면서 아주 그냥 우리 동전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개 넣으면 그냥 쨍그랑 소리 하니까 그냥 헌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르르 부으면 어때요? 누구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부자 마음속에 아 역시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어떤 으스대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 헌금을 보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올바른 헌금의 모습으로 보여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부자와 대조적으로 어떤 가난한 가부가 그 성전 보고에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들어왔을 때 옷차림이 행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죠? 네, 오늘 이제 여기서 가난한 가부가 몇 돈을 넣었대요? 몇 렙돈을 넣었대요? 네, 2렙돈을 넣었다고 해요. 그럼 우리 한번 렙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렙돈은 무게가 몇 g이래요? 1.7g. 네, 여러분 신규 10원짜리 동전 알아요? 네, 그게 1.2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을 여러분 저렇게 노스로 된 헌금통에 넣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거의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2렙돈이 얼마나 금액이
소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데나리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데나리오는 이 가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품삯. 하루 노동자 품값, 임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냅돈은 데나리온의 몇 배라고 해요? 128. 네. 그러면 곱하기 128분의 1을 하고 2렙돈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1,564만. 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했더니 한 1,500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임금을 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3,000원. 아무리 계산을 많이 한다고 해도 어쨌든 5,000원은 넘지 않는 그런 금액을 이 바로 가난한 가구가 헌금함에 넣는 그 모습이에요. 이 헌금통에 넣었을 때 당연히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인까지 대동을 해서 이 헌금통에 넣으니까 소리가 우르르 떨어지는데 이 과부는 너무 소리가 들리지도 않지만 여러분 소리가 나봤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아주 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 이 과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예, 예수님만 유심히 이렇게 성전 보고에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헌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동계산을 잘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돈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아니죠. 아까 전에 두립돈 했더니 1,500원에서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한다고 해도 5,000원이 넘지 않는 돈인데 어떻게 부자들이 낸 그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 가난한 가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로 종교인들은 정말 다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지만 그 가구는 빈곤한 가운데 자기가 가진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위선이 가득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타락한 시대에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바로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때요? 긴 예복을 입고서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네,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바로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하며 믿음을 보인 이 가난한 가부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가난한 가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때요? 우리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네, 우리는 그녀의 그 속마음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가부는 이 냅돈을 다 자신의 생활비를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가난한 가부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를 굶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어디 가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다 놓고 하루 종일 굶을 수 있겠어요? 바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그 확신이 없고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은 아마도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예전부터 많이 암송하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바로 온 마음, 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네, 선생님 정말 이 마음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이렇게 과거처럼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용돈을 한번 이번에 헌금을 다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친구는 없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의무적으로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헌금을 하는 원리가 달라야 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어때요? 자기가 작정한 대로 즐겁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이 결국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도 사실은 희생이 따라야 해요. 여러분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또 섬기, 친구들과의 교제에서도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생활하고 또 주일 어때요?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부모님 손잡고 이렇게 왔죠? 네. 사실은 여러분 너무 피곤한 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부모님 손에 따라서 이렇게 온 여러분의 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친구들 얼굴 보세요. 얼굴 한번 봐봐요. 정말 대단해. 정말 우리 정말 대단해. 신이 정말 대단해. 영진아 너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서로 이렇게 칭찬해줘요. 서로 칭찬이 아주 많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힘들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칭찬 이제 아주 오늘 칭찬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이 헌금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킹제임스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다른 신약 성경교회인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금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헌금을 잘해주셔서 어때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도 보내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이 여러 중요한 곳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섬김을 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즐거이 내는 마음, 바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헌금이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고 헌금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부자가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생님 얼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헌금하는 친구 있어요? 나 헌금하는 친다 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헌금하는 자세를 배워야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용돈이 5만 원이에요. 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죠? 네. 5만 원인데 어때요? 그래. 즐거이 내는 자, 우리 작정해서 그래도 한 11조 10분의 1을 내야겠다. 그래서 5천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 5천 원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10분의 1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내가 이번에 헌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5만 원이면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살 수 있는 돈이죠. 어때요? 그래도 5만 원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네. 그럼 5만 원. 그래서 어때요? 그래 10분의 1을 한번 해보자 해서 50만 원을 헌금을 하려니까 어때요 여러분? 조금 망설여지나요? 네, 조금 망설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게 헌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달은 또 이번에 너무 들어갈 돈이 많아서 이번 달은 조금 건너뛸까? 라는 그런 마음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좀 헌금을 해야겠다.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할게요. 오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러한 헌금의 행위나 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네,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이렇게 또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드리는 이 동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이 아니죠?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또 천국에 가서 또 함께 해요. 이렇게 영원한 이런 가치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종교인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바로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이 200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자기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떠한지, 예배에 오늘 교회에 오는 내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분반할 때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교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나는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또 여러분 매주 이렇게 암송 숙제가 나가잖아요. 어때요? 이 암송 숙제를 할 때 내가 이 암송 숙제하는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섬겨 나가길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네.